천국 백성의 세상살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천국 백성의 세상살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아들 닭이 아빠 닭에게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머리에는 왜 벼슬이 달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 그래서 벼슬이 달린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아들 닭이 또 궁금해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부리는 왜 이렇게 뾰족해요? 아빠가 얘기해요. 우리를 위협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야. 아무도 우리의 공격을 못 이긴단다. 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들 닭이 또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몸집이 이렇게 작은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큰 목소리로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한번 소리 지르면 다들 깜짝깜짝 놀란단다. 아빠 닭의 대답을 듣고 있던 아들 닭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무서울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 닭장 안에 있어요?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 와서는 목소리 크고 막 집에 가서는 더 커지고 세상에만 나가면 약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몇 명 안 되는 초대 교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복음을 전파하고 크리스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발휘돼야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스 하브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시 이 세상을 통과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일본 재료카드 가지고 살고 영주권 갖고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분 첫 번째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해외여행을 할 때 보면 은연중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 갔을 때 상당히 저자세가 돼요. 영어도 딸리지, 키도 작지, 얼굴도 좀 새카맣지, 좀 불리해. 선진국 가면 왠지 그냥 저자세로 좀 나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면요 상당히 고자세로 바뀌어요. 피부색이 우리가 더 하얗지, 키도 내가 크지, 돈도 내가 많지, 뭐 이렇게 좀 고자세로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찐따 같은 한국 사람 시분에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자, 그런데 내가 천국 백성이다 이 마음으로 살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그 천국 백성이 세상을 살 때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의 목적이 뭐냐?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각이 바뀌었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나 때문에 세상이 나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 때문에 내가 세상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서 나는 세상 살이를 하고 있다. 신분이 뭐냐?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살이를 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 살이는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 살이를 잘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딱 순종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선점해서 정착하고 있었어요. 다 이미 땅 주인이 결정났고 터를 닦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 62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노년이 돼서 말년에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쉽게 말하면 나는 떠돌이지 않습니까? 나는 떠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62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다수의 토착 부족들 사이의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많은 고충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대충 살았냐? 대충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천국 가면 다 좋은 것만 많으니까 이 땅에선 대충 살자.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포스를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딱 조명했을 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훨씬 인지도도 높고 국회의원 출마하면 붙을 정도로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수의 가나안 사람들, 불신자들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선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세상살이를 얼마나 잘했는가의 한 단면을 딱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원소속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이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 모범 답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천국 백성의 세상살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세상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어느 날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세계대전이야. 세계대전. 자, 가나안 족속 북부연합, 남부연합, 그러니까 온 국토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북부연합 때 남부연합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부연합이 힘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겼어요. 이 그돌라 오멜이 누구냐면 북부연합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부연합에 날마다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어느 날 열받아갖고 배반해버린 거예요. 이제 만만하니까 한판 붙자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부연합이 패합니다. 자, 이 전쟁이 아브라함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살았냐면 소돔에 살았어요. 소돔은 남부 연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소돔성이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데 롯의 가정이 소돔에서 살고 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당시에
전화도 없죠. 인터넷도 없죠. 카톡이 있습니까? 라인이 있습니까? 아무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조카의 가정이 쑥대밭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식도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중에 전쟁터에서 도망했던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표정과 그 가슴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우선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사병 318명을 무장시키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고 조카 롯 구하기, 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에 유력한 파워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므레와 그 형제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도 자기 사병을 다 끌고 와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요, 한미 동맹을 맺고 미일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유럽에 가보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불리는 나토가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안전과 평화를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이 동맹 관계에 있던 세 형제들이 도와서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 아모리 족속 동맹군, 이게 함께 출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주변 부족들과 동맹까지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덜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해줄 게가 아니고 내가 무조건 그렇게 해줄 거다. 조건이 없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철저히 보장받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날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굳이 이웃들과 동맹까지 맺을 필요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의심스럽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도 있었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세상살이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지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민으로서 외롭고 힘든 생존 경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종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신세를 갚기도 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기대고 살아가는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도 지고 희생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교회가 왜 책임지고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몇몇 교회가 안 하는 건데 이게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자, 어쨌든 천국 백성의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과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절대 다수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돼요. 희생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지내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지혜롭게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 한 잔, 나 한 잔 막 그러면서 세상 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신앙을 다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배척하고 분리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보면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붉은 나무가 있는 도립공원,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한 큰 나무 둥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나무 둥치에는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터널이 뚫려 있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자, 20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하는 굵기의 나무라는 거예요. 높이는 화면상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까마득하게 높아요. 학자들이 이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파헤쳐 봤어요. 그런데 보통 나무 정도의 뿌리 깊이였다. 사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옆에 나무의 뿌리들과 엉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게 연결돼서 땅 전체가 밑바닥이 다 나무 뿌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더불어 사는 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좋은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 자체가 복이 된 거예요. 이 복은 아브라함이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진이 오고 홍수가 날 것 같으면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왜? 나는 복이니까.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있으면 안전해요.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의 근원이고 통로가 돼서 이 땅을 복음화하고 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 백성의 세상살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세상이 인정하는 영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든 모범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기 집에서 사병 318명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하면 전투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고대 전쟁에서 사병의 숫자가 318명이라는 것은요, 상당한 병력입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평소에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서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전투에 참여한 종의 숫자가 318명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밥 먹는 식솔들이 몇 명일까? 4인 가족 기준 1,000명은 넘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단시일에 거대한 식솔을 거느리는 대부족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에서 훈련된, 이 말을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훈계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무술만 가르친 게 아니고, 무술로만 무장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 믿음으로도 무장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사병을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을, 북쪽 연합군을 쫓아서 간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건 전에 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너무 거친 거예요. 그리고 별의별 사건들, 위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얼굴이 이쁜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나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닌 거예요. 그 사건 아시잖아요. 자, 그런 심약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랬던 사람이 롯의 가정을 구출하겠다고 조카를 위해서 사병을 이끌고 전쟁하러 갔다. 완전 바뀌었잖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돌라 오멜이 이끌던 연합군이 어떤 세력인가? 자,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이 맥도 못 추고 패배했어요. 강력한 세력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군사의 수로 보나 아브라함이 비록 동맹군을 끌고 같이 왔지만 그돌라 오멜 군대에게는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전쟁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격파했고 조카 롯과 비롯한 모든 포로와 빼앗긴 재물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열세였던 아브라함이 택한 전술이 뭐였냐면 기습공격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군대를 둘로 나눠서 밤에 기습공격한 거예요. 상대방이 긴장 풀고 있을 때 야간에 기습공격하는 것, 이것은 적은 병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작전입니다. 설마 그돌라 오멜이 누가 급습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남부 연합을 초토화시켰는데 널브러져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냥 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군대를 둘로 나눠서 양쪽에서 신속히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면서 공격합니다. 이 호바는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 무려 28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끝까지 추적한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시 전쟁의 승리자들은 재물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겁탈하고 포로로 삼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팔고 종으로 삼는 아주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불행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가서 여자들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남자들도 구원했습니다. 자, 이들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318명 데리고 막 싸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슈퍼맨, 아이언맨처럼 보였을 거예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출해주는. 자, 그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일평생 나는 아브라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승전을 했어요. 돌아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자, 이 찬송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내 조카 찾아오겠다고 출병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살아 돌아올까? 아무도 못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돌아오니까요, 거의 경악한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부 족속이 이길 수 없었던 북부 족속을 쳐부술 정도의 힘을 가지고 돌아오니까요, 소돔왕까지 와서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아브라함이 붙잡혀간 롯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천군 천사 동원해서 아마 롯을 구출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플러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갖춘 이 힘을 더하니까 이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다는 거야. 하나님도 플러스 아브라함도 플러스.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아리까리해요. 그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맞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반은 성경적인데 반은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이것도 약간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천사가 대신해서 하게 하는 놀라운 이런 사역들은요, 아주 긴급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이.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것은 또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자, 봄날에 파종기가 됐어요. 농부들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앉아서 하나님, 씨가 잘 자라, 이거 뭐 안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뭐가 기도가 나오지. 기도가 씨를 뿌려주느냐? 나가서 직접 뿌려야 되잖아요. 자, 한창 추수를 해야 될 시기에 성경 공부만 막 하고 있으면 이게 추수가 되냐고요. 전도합시다. 나가서 전도해야 전도가 되지. 우리 물티슈 뭐 얼굴 빨개지면서 했잖아요.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갈 줄 알았으면 공부 안 해도 됐는데 나 3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공부한 거 내가 언젠가 챙겨주겠다 그러세요. 무슨 신학생이 뭐 스카이도 아니고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요, 나중에 제가 가외를 하게 돼서 집 빚을 갚았어요. 이게 쓸 때가 있더라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게 신학교 가니까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집에 빚을 갚았다. 위대한 일들이 하나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준비를 하나님이 헛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밥해서 남편, 아들, 딸 부양하는 거, 먹여 살리는 거요, 이게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웃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세상이 인정할 만한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준비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 교회도 알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쓰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 백성의 세상살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이 존경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왕이 직접 나와서 영접했다면 왕 2명만 딱 나왔겠어요. 그 신하와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아브라함의 개선길을 쫙 도열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이 신나서 돌아왔을 거예요. 자, 먼저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 궁금한 게 있어요. 멜기세덱의 등장이에요. 자, 이분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샬렘,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자, 이 멜기세덱은 극심한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범적인 재정일치 사회의 군주였다. 왕이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또 왕도 된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장차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소개했다면 아마 멜기세덱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살레망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침 튀겨가면서 막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이 존경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포스가 딱 나왔던 거예요. 내 인생에 한두 번은 짠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광받고 나는 포스가 뭐 쫙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살아야지. 예.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백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눈에 비친 내 모습은 거룩한 귀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귀티. 이 귀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한 명의 왕이 나왔어요. 예.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는 소돔왕이었어요. 이 소돔왕은 멜기세덱과 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딱 보자마자 아직도 지가 왕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 가지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소돔 왕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소돔 왕은요 찌그러진 상태예요. 북부 연합군에게 대패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하들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재물도 잃었습니다. 자, 먼저 소돔 왕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리품보다 중요한 게 전쟁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손실된 노동력을 되찾는 실리를 먼저 취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전리품 너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선심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사람과 재물을 다 가져도 이 소돔 왕은 원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이웃 중에서 이런 염치 없는 이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소돔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끌고 소돔성에 딱 들어갔을 때에 소돔성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마치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것으로 착각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다 함께 왔잖아요. 자,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면 분명히 노략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전리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자, 그때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소돔 왕이 뻐기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아브라함 다 줘버렸어. 그거 있어도 없어도 나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브라함 그냥 줬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하사품을 준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소돔 왕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까진 전리품 없어도 원래 부자예요. 자, 그런데 그 전리품을 취하면 이 소돔 왕이 가서 헛소문 퍼뜨릴 거 뻔하거든요. 자, 소돔 왕이 내가 준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자,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 나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가질 게 없어. 언젠가 저 아브라함을 치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이 소돔 왕의 계략을 다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 자, 이렇게 말할까 봐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을 거다 라고 답변합니다. 놀라운 발언이잖아요. 사람만 아니라 재물도 너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작은 전리품에 욕심을 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양보한 거예요. 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은요 소돔 왕보다 아브라함을 더 존경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 자, 소돔 백성들이 몰랐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아브라함이 뺏어온 거야. 아브라함 보기를 어떻게 봤을 거예요. 자, 그 재산에 비하면 전리품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도 욕심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택시비 웬만하면 잔돈 거슬러 받지 말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저씨. 이렇게 하고 하래요.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하려니까 손이 떨리더라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거 없어도 사는데 이게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쉽게 주거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버리면 자유로울 수 있고,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 백성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돔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한 동맹한 사람들, 그 세 형제도 나처럼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돔왕에게 이 젊은이들이 먹은 것,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의 전리품, 그것은 그들이 갖는다,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람과 전리품 당신 다 가지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넬과 이 세 형제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이, 어쩌려고 그래. 나 집에도 가져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자, 나의 못은 너를 다 주지만 다른 사람들의 못은 각자 갖는 거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요, 큰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살 때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예로운 삶을 사는 것, 영광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처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고자 가까이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실질적 영웅이고 리더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제가 이웃들이 존경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복음은 진보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이 땅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요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요정들이 살아요. 이 요정들이 배가 지나가면 노래를 불러요. 노래 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뱃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신묘한 요정들의 노래 소리에 흘린 뱃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바다에 뛰어들어 죽는 거예요. 자, 아무도 요정의 노래를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정의 바다를 무사히 지나간 배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요정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뱃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뱃노래를 불렀어요. 뱃놀이가 찬다 막 이러면서 이제 뱃노래를 부른 거예요. 요정들이 노래 소리가 막 커지면 커질수록 이 뱃사람들은요, 더 크게 뱃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요정의 바다를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거센 바다를 향해하는 것입니다. 이 거센 바다를 가다 보면 세속의 소리가 얼마나 들려오는지 몰라요. 나 유혹하고 나를 혼란하게 하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이 세상 소리 세파를 거스르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 막으려면 어떡하냐면 산속 깊이 들어가거나 광야 한복판으로 가거나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면 안 들려.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귀를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소리가 크게 들려요. 어떻게 하냐? 찬송가를 더 크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불의의 파도 앞에서 정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광화문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 광화문보다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크게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감동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크게 심차게 세상의 노래보다 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겠다 절망의 탄식을 막 할 때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거예요. 죄악은 넘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신음할 때에 우리의 노래소리를 들려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는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고 세상살이 한번 잘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세상살이를 할 때에 세상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또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세상이 인정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존경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계속해서 나오며 우리 교회가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 삶을 살되 우리가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하나님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놓는 복음의 통로요 하나님 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인정할 만한 영향력과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 내 신앙과 아버지 나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어 존경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귀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